자,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 1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달린 사람이 그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잘 지내셨어요? 더위 먹지는 않으셨나요? 네. 반갑습니다. 왜 이렇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죠? 수련회를 갔다 와서 그런지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 정말 오랜만에 드리는 것 같은 예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계속 하는데, 자, 바울이요 3번째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선교 여행의 기점인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했다가 돌아왔고, 2번째 갔다가 다시 돌아왔고, 19장부터 3번째 출발하게 되는데, 여기저기를 들리면서 이번에는 어디를 갔냐면 에베소,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에 갔습니다. 거기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갔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뭐래요? 성령이요? 그게 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보다 더 기초적인 것을 물어본 거죠. 너희들 세례는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것도 안 받았어요. 누구 이름으로 받았다고요? 요한, 세례 요한의 세례, 즉 뭐 회개는 했는지 모르겠는데, 즉 이렇게 말하는 것은 형식적인 세례,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깊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좋아서 그냥 그렇게 다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더니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른 곳으로 떠나지 아니하고 거기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로 회개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소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막 변화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교회가 되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요한계시록에 가면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배소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정말 수고하고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건 잘 알겠지만 무엇을 버렸다? 첫사랑을 버렸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한탄하시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에베소 성도들 그리고 우리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들도 그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첫사랑을 외면하고 첫사랑의 감격이 사라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뭐였냐면 현실 앞에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강팍해지기 때문이에요. 세상 살아가다 보니까 현실이라고 하는 그 장막에 갇혀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강팍해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보고 주님을 갈망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꾸 현실적인 문제를 바라보고 뭐 이런 거 되겠어? 하면서 주님도 찾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들이, 시선들이 다 빼앗겨 버리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굳어지고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형식적이 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굳어진 마음이 풀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어루만질 때 우리의 마음이 풀어지게 되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이거 너무 많이 울려요. 자, 오늘은 그 두 번째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1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로 1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스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자, 바울이 말씀을 열심히 전하니까 사람들이 막 변화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한 것도 놀라운데, 그런데 바울이 손으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있던 손수건, 뭐 앞치마 이런 거 몸에 있었던 걸 가져다가 아픈 사람에게 이렇게 얹어 놓으면 그 사람들이 막 나음을 얻고, 귀신 들린 악귀가 막 떠나기도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야,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능력이 많으시구나. 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막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도 있었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래요? 마술사들이 저런 것도 있어? 나도 해봐야지 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힘을 도용해서 가져다가 나도 이렇게 선포하였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14절로 16절 말씀도 좀 읽어볼까요? 14절로 16절입니다. 시작.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자,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잃어버리는 두 번째 이유를 좀 발견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척하는 겁니다. 척하는 거. 여러분들 바울이 이렇게 행한 일들을 하고 싶다면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 나도 전파하고 싶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먼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 아무리 마술사라 할지라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래요? 제사장의 7 아들이 똑같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악귀가 뭐라고 했대요? 내가 예수님도 알아. 내가 바울도 알아. 그런데 너는 모르겠어. 너 뭐 하는 짓이냐? 그래서 귀신 들린 자가 벌떡 일어나서 그 거짓 행세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두들겨 팼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상한 몸으로 그 집에서 나 살려라 하고 도망 나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뭐 제사장의 아들들일지라도, 아무리 여러분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여러분들 예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예수의 이름, 예수의 능력을 행할 수 없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바울처럼 마치 나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을 만난 사람처럼, 바울이 성령 충만한데 나도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처럼, 내가 예수를 경험한 사람인 것처럼 막 그렇게 예수 이름을 들먹거리며 행세를 했다, 척을 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도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요, 그 안에 믿음 있는 척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믿음 없는데 난 믿음 좋아
라고 여기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 있는 척이라는 건 진짜 그 안에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으니까 있는 척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빈수레가 요란한 법이에요. 여러분들, 믿음 있는 척 하는 사람은요, 시끄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 없으면 솔직히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믿음이 없어, 있는데 없다고 가정하자고요. 없다 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믿음 있는 척 하면 되는 겁니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요,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죠, 그렇죠?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죠,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인정하고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들,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고, 그렇죠? 아멘? 그렇잖아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나를 들어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믿음도 진짜 없으면서 믿음 있는 척해요. 그래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냐면요,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 있는 척하려고 헌금도 막 해요. 그리고요, 믿음 있는 척하려고요, 예배도 열심히 나와요. 열심히 안 빠지고 막 나와요. 찬양할 때도요, 찬양 크게 막 부르고요, 손도 막 이렇게 들면서 찬양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눈물을 흘려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이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진짜가 아니라 뭐라고요? 척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뭐가 있냐면요, 예배인가 쇼인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쇼를 하고 있는가. 믿음이 없이 그렇게 하는 건 다 뭐라는 거예요? 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쇼하는 거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교회에 와서 그 정도 됐다면 처음에 믿음 없다가 교회에 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과 친밀해지고 주님을 사랑해서 이런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주님을 처음 사랑했던 그 경험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 거친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 완악한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니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살아가다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가다가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면요, 믿음이 똑 떨어질 때가 있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 보통 시험 들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시험 들었을 때 어떤 사람은 티가 나요. 저 사람 시험 들었구나. 그래서 옆에서 막 걱정도 해두고 기도도 하고, 나도 힘드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도 해달라고 그러고, 서로 이렇게 해서 막 이겨나면 좋은데요, 그건 정말 건강한 모습인데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시험 안 들은 척해요. 괜찮아? 그럼 나 아무 일도 없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믿음을 분명히 잃어버렸는데 아닌 척하면서 난 믿음 좋은 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가짜인 척을 하면, 믿음 있는 척을 하면 여러분들 점점 그 믿음이 그럼 진짜 믿음이 있는 것이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왜? 진짜 모습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있는 나의 모습 그대로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짜인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짜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냐라는 거예요. 가짜인 내가 여기 나와 있으면 그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냐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 좋은 척, 진짜인 척, 진짜 크리스찬인 척 막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들, 그 신앙은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요 결국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실 없는 믿음은요 결코 올바르게 유지될 수가 없고, 진실 없는 믿음은요 그것이 정말 좋은 믿음으로 성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겉모습은 교회 다니고 있고, 겉모습은 신앙생활하고 있고, 겉모습은 예배드리고 있고, 겉모습은 기도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이미 마음속은요 과거로, 주님을 사랑하기 이전으로 돌아가 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형식만 남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주일날만 예배에 나오고, 내게 맡겨진 일은 뭐 어쩔 수 없이 해. 사람들 눈치도 보이고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 것 같으니까 그냥 그것은 하는 거예요. 그런 예배자도 아니죠. 그런 형식적인 믿음만 남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러한
여러분들 거짓된 척하는 신앙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 힘들면 힘든 모습도, 아프면 아픈 모습도, 넘어지면 넘어진 모습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우리는 다 믿음의 동역자잖아요. 나 좀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면 어때요? 우리 속회 시간에 나는 아무런 기도 제목 없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나는 아무 근심 걱정도 없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 있습니까? 다 거짓말이잖아요. 왜 내 마음을 안 열어놓을까요? 왜 내 삶을 오픈하지 않을까요?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자존심. 왜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이렇게 하고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준다는데 왜 그 사람들 앞에서 자존심을 그렇게 내세울까요? 여러분들, 자존심 상하고 창피해도요,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그래야 내가 더 건강할 수 있죠. 여러분들, 몸이 막 아파요. 그래서 막 어디도 아프고 막 병원에서 당장 당장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창피해서 아픈 것 감추는 사람들 있죠. 결국 어떻게 돼요? 그 병이 깊어져서 나중에 잘못될 수 있는 거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프면, 우리가 힘들면 힘들다고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아프다고 해야 돼.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알려야 돼요. 그러면 옆에 사람이 함께 중보하고, 옆에 사람이 함께 기도하고, 옆에 사람들이 함께 힘을 주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연약함을 어루만져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꾸 행세하고 척하면요, 결국 믿음이 권태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권태기에 형식만 남고 즐거움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가식만 있고 하나님과의 사이가 점점 멀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반드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쁘면 기쁜 대로, 즐거우면 즐거운 대로, 감사하면 감사한 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힘들면 힘든 그대로 모습을 가지고, 아프면 아픈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주님 이미 다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의 아픔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셔요. 정직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만 하면 은혜로우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삶의 그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거짓 없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넘어진 나를 일으켜서 더 높은 곳에, 더 안전한 곳에, 더 튼튼한 곳에 우리를 세워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혹 척하고 있다면, 믿음 좋은 척하고 있다면 그 척을 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저 잘 못 믿겠는데요, 믿음 없으면 믿음 없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나 힘든데요, 힘든 것을 힘든 것대로 고백하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모습을 안아주시는, 그 모습을 인정해 주시는, 그 모습을 사랑해 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진짜와 가짜는요, 결국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드러나겠죠. 그래서 오늘 진짜와 가짜를 알게 된 에베소 사람들이요, 우와, 누가 진짜라는 걸 알았어요? 바울이 진짜라는 걸 알았어요. 바울 흉내내고 다니는 것들 다 가짜야. 이제 그러니까 누가 믿어요? 누구를 따라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만 따르고,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진짜는요, 진짜 믿음의 사람, 또 진짜 교회, 진짜 목회자는요, 누구의 이름을 나타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요, 가짜는요, 자꾸 사람의 이름이 나타나요. 하나님 앞에 자꾸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거든. 아, 저건 가짜구나.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직하고 진실하고 신실하게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는 진짜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다음에 사람들이 와서 아까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완고한 마음을 버리고
그리고 오늘 말씀드렸던 행하고 척하는 모습을 버리고 자신의 잘못, 자신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음에도 자신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내가 이제 변화된 삶을 살겠습니다, 막 이렇게 자복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런 놀라운 일들도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19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저 은 5만이 얼만큼 되는지는 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화폐 단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하여튼간 은 5만이래요. 그런데 이게 뭐 한두 푼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엄청난 양의 많은 책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불살라 버렸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드디어 하나님만이 진짜 참 하나님이시구나, 참 신이시구나를 깨달으니까 여러분들, 그동안 마술 부리던 사람들, 다른 것들을 의지하던 사람들이요, 그 의지했던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불살라 버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버리고 이제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놀라운 결단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삽시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아멘 하고 말은 하죠. 그런데 그 말에 따라오는 행동을 하기까지는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은요 그 행동까지 나아간 거예요. 뭐 했다고요?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불태워 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요즘은 그런 드라마 잘 없지만 옛날에 연초만 되면 올해는 내가 담배를 끊어야지 막 하면서 TV에서 그런 영상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주머니에 있는 담배 막 이러고 꾸깃꾸깃해서 이렇게 탁 버리는, 결단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러면서 이야 대단한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의지하고 있었던 것 있었냐? 그러면 지금 당장 그걸 좀 버려라. 버릴 수 있는 건 버려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것을 버리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을 자꾸 잃어버리는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버렸어야 하는데,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으면 과거에 내가 사랑했던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있다면 그것은 버려야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버리지 못하니까 새로운 사랑, 하나님과의 사랑이 이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어땠습니까? 자기의 출생, 가문, 학문, 여러분들 자기가 자랑할 게, 세상에 의지할 게 얼마나 많이 있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요 그걸 다 뭐처럼 여겼대요? 배설물처럼 여겼대라는 거예요. 그 배설물 자기가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버리죠.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들, 선교 여행 다니면서 욕 먹고 구박당하고 매질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여러분들 수많은 죽을 고비를 견디면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옛날의 모든 것을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옛날에 가졌던 그것보다 더 소중하고 더 사랑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뭐라고요? 주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내가 생명을 바꾸고서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걸고서도 바꿀 수 없는 그 가장 중요한 것을 내가 소유했으니, 그것을 자랑할 것이 내게 생겼으니 여러분들 그것을 전하고 다닐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만일 바울이 그것을 버리지 못했으면요, 바울이 어떻게 전도 여행을 하면서 다녔겠습니까? 어떻게 그 핍박을 당하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세상을 돌아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다른 무엇을 위해서 과거에 내가 가졌던 것을 버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예전에 소유했던, 내가 예전에 의지했던, 내가 예전에 사랑했던 모든 것을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 주님 사랑하시길 원하시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주님 열심히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버려야 하는 건 버려야 하는 거예요.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오늘 이 사람들처럼요, 태워서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고 사랑하는 것이 따로 있지 않는가? 아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다른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신랑 되시고 우리는 신부 되었다. 우리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신랑이고 내가 신부예요. 둘이 결혼을 했어. 그런데 이 신부된 사람이 옛날 다른 남자 사랑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신랑 되시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사랑했던 그것을 여전히 붙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것을 갈망하고 있다는. 그런데 무슨 지금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버리지 못하고 고집 부리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베드로가요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버리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자기 자신, 자기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그날, 여러분들, 끝까지 예수님을 쫓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자기의 삶의 자리로 다 숨어버리고 도망가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사실 그들이, 제자들이 버리고 쫓은 것이 아니라 안 보이는데 어때 살짝 감춰놓는 거예요. 감춰놨다가 내가 힘들면, 아니 여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얼른 다시 그거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주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했지만 여전히 어느 한 구석에 버려야 할 그것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버려야 할 그것이 뭐냐면 나라는 존재예요. 나라는 존재.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있는 그 모습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중심이 되셔야 되는데, 모든 삶의 중심에, 주인공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주인공이고 내 욕심이 가득 차 있는 나를 버려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나를 위한 목적으로 살아가는 그 나의 욕망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얻을 때만 찾고, 하나님이 무엇 주실 때만 찾고, 그거 아니면은 필요할 때만 찾고, 이런 나의 어떤, 여러분들, 욕구를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리고 아직도 내 속에 하나님인가 나인가 갈등하고 자꾸 하나님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쫓고 찾고 있다면, 여러분들,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변화된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나를 바꾸는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맞춰서, 나를 위해서 내 중심으로 이렇게 저렇게 바꾸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지금 어떻게 바꾸어 가는가, 어떻게 변화시켜 가는가,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망설이지 마시고 이제 그것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버릴 때만이 우리는 주님을 진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있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을 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우리의 처음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것들을 버림으로 인하여 이루어졌던 놀라운 역사가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는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요 사도행전 때문에 유명해진 교회가 아니라, 솔직히 우리는 에베소 교회, 에베소서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많이 보았던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그 교회에게 하신 말씀.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있는 에베소 교회가 지금은 이렇게 꾸준하게 막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였는데, 그때는 에베소 교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뭘 버렸다고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정말 이렇게 열심히 성장하고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흥황하는 교회였는데 왜 처음 사랑을 버렸을까? 여러분들, 그리고 예수님이요, 얼마나 그 사랑을 회복하고 싶으셨으면, 여러분들 소아시아 7교회 중에요 에베소 교회가 처음으로 나와요. 그 사랑을 그만큼 회복하기를 원하셨더래요. 에베소 교회만 그랬겠습니까? 수많은 믿음의 교회들이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들만 그렇겠습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 뜨거웠던 사랑을 회복하길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2절 3절 요한계시록 2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 자,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요 분명히 이렇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정말 수고했구나, 너희들이 정말 인내했구나, 너희들이 정말 열심히 했구나, 너희들이 정말 시험을 다 이겨냈구나, 너희들이 정말 성실했구나, 분명히 이렇게 칭찬하던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그 칭찬도 잠시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하나님 마음을 더 아프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잘 생각하고, 즉 회개하고 처음 하던 그 사랑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베소 교회에게요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떨어진 사랑을 다시 회복해라.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시간을 주시고, 그리고 방법까지 다 알려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의 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잘 살펴보고 회개한 다음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하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기회를 주시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그동안 말씀 살펴본 것처럼 내 마음이 삶의 무게로 굳어져 있진 않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사라진 건 아닌지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켜보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 믿음 없으면서 믿음 있는 척 행세하고 있진 않은지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하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앞에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 버려야 하는 그것이 여전히 내 주머니 어딘가에 숨어 있다면 여러분들 그것도 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진실하게 사랑하는, 정말 그 사랑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 주님을 사랑했을 때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했던 그것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다시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때 여러분들 주님을 처음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때 여러분들 가장 열심히 했던 게 뭘 것 같으세요? 뭐 열심히 하셨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예배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이름 찬양하는 거였어요. 별거 아니잖아요. 아니, 제가 말하는 건 정말 별거 아니라는 게 아니라 뭐 대단한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해야 하는 것, 늘 가까이 해야 하는 것, 그리고 늘 소중하게 여겼던 것, 늘 말씀 속에서, 주일날마다 말씀 통해서 우리 뭐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찬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주님을 사랑했을 때 했던 것들이 이런 일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지금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처음 주님을 만난 그날처럼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 안에 기도가 회복되고, 우리 안에 말씀이 회복되고, 우리 안에 찬송이 회복되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늘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랑이 늘 가슴 설레이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